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야기의 그 틀은 아주 비슷합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야기 들어보면 젊은이가 청운의 꿈을 꾸고 이제 품고 과거 시험 공부합니다. 스승을 찾아서 몇 년 동안 시험 공부를 다 마치면 이제 개나리 보찜을 싸들고 멀리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예, 저희 고향이 경북 안동이다 보니까요, 문경 세제를 넘어야 서울 갑니다. 한양 가는 거죠. 그 세제를 넘는 동안에 주막을 들렸다가 무슨 귀신을 만난 이야기도 하고요, 별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달해서 과거 시험을 쳤는데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여자들도 그렇죠. 신데렐라 공주 이야기를 비롯해서 여러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요즘 드라마도 똑같아요. 예, 드라마 보면 큰 회사 회장님 아들, 딸이 결혼하는 문제고요, 아주 가난한 집의 딸과 아들이 그 집과 결혼하는 문제. 요즘 사법개혁이나 여러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판검사가 되면 많은 그 중매쟁이들이 붙어서 중매를 합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 사위로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얻으면 모든 행복이 온다고 믿는 이 신앙이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온 천하를 얻기만 하면 행복해진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원래 어부입니다. 고기 잡다가 금을 던지다가 예수님에게 스카웃 당합니다.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갔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요. 어떤 때는 바람과 바다도 명령하니까 순종하고, 온갖 병을 다 고치는가 하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장래가 촉망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된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왕을 기다립니다.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베드로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 베드로는 메시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온 천하를 손에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소문이 갈릴리 전 유다까지 전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제는 준비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최소한 나는 장관, 너는 총리. 참, 그래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느냐 가지고 제자들이 심각하게 싸우는 현장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인데도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 동생 오른편에 누굴 앉히겠습니까? 왼편에 누굴 앉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두 형제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가 또 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죠. 이제 곧 집권을 하시면 우리 두 아들 예수님 3년 내내 따라다녔다. 집안도 안 돌보고 저렇게 따라다녔으니 예수님 앞으로 정권 잡으면 우리 두 아들 어디에 누구를 오른편 왼편에 앉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이나 오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를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배웠고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죠. 그러면 존경받고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경쟁합니다. 자녀들도 그래 가르칩니다. 심지어 종교도 거기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온천하를 얻도록 만사형통을 내서 많이 얻는 좋은 도구가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종교는 타락된 종교죠. 하등 종교가 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본인과 자녀들이 잘 되도록 온 천하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공경연하게 통용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오늘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 같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뭐를 당하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폭탄 선언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서울 가서 지금 집권자들한테 체포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이라고 비밀을 그렇게 3년 동안 감추고 있던 비밀을 비로소 처음으로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요 처자식 다 버리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꿈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고요 원통할 거 아닙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부인을 애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고향 사람들 앞에 고기를 들 수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참으로 출세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다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듭니다. 22절 멱살을 잡고 달려듭니다. 항변한다고 했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왜요? 나 때문에 당신 죽으면 안 된다는, 나 때문에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예수가 죽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배를 갈아탑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다가는 같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 집권 세력에게 요즘 말은 당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배를 갈아타고 예수를 팔아먹어버립니다. 살려고 말입니다. 이 일이 지금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랬거든요. 7, 80년도에는요 여러분 부동산 경제가 막 일어나니까요 교회 예배당만 지으면 교인들로 꽉꽉 들어찼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부흥 잘 되었습니다. 기도원마다 꽉꽉 찼고요 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고소영이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90년도 중반에 IMF가 오면서부터 이 부동산 경기가 땅에 떨어지고요 경기가 침체하니까 교회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만사형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폐쇄가 되고요 여러분,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 잘 안 갑니다. 예배당도요 짓다가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고요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잖아요. 전도 안 됩니다. 교인 수가 급감하고요 헌금도 줄어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 말 이제 안 통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온 천하를 얻으면 정말 행복하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온 천하를 갖느냐 말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유럽에 아주 유명한 연극이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극 제목이 단지 15분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하면 Just 15 minutes. 15분만 남아있다. 15분, 단지 15분이라는 이 유럽 연극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30살 날 청년입니다. 30살 난 청년이요, 어려서부터 총명합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침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어제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대단한 논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에요, 통증이 오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직행해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한 결과 놀랍게도 폐병이 심각해서 당신은 15분 후에 죽는다는 의사. 이게 연극입니다. 15분 후에 죽는다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청년. 자, 시간이 쫙쫙쫙쫙쫙 지납니다. 여러분, 11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4분이 지나고 11분만 남았고 이제 11분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전보가 옵니다. 병실로 급한 전보가 오는데 전보 내용이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의 삼촌이요, 그 나라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삼촌이 갑자기 졸지에 죽게 되었으니까 뭡니까? 이 후손들을 찾아보니까 요 조카가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 이 삼촌이 자기 모든 재산을 요 조카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그 유언장을 이제 이 병원에서 이 청년에게 전달되죠. 여러분, 지금 11분 있으면 죽는 청년에게 그런 유산, 어마어마한 유산이 물려진다는 그 소식. 또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9분 남았습니다. 9분 남았을 때에 또 축전이 날아오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으로 수상되었고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받습니다. 5분 전에 또 편지가 옵니다. 애인, 그렇게 결혼하자고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허락하지 않던 그 애인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 결혼 승낙 소식의 편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15분 다 지나갑니다. 그는 이 15분 동안에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돈도 많이 얻었고요, 박사학위 논문도요, 애인과 결혼하는 것도요, 전부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행복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15분 뒤에.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삼촌의 돈도 헛되고 헛됩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헛되고요, 결혼도 다 헛된 거예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15분 뒤에 죽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구나. 생명이구나를 절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요, 말씀 본대로 붙들어서 항변하잖아.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힘을 입어서 온 천하를 얻게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죽다뇨.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듭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베드로야, 속지 마라. 너 속고 있다. 너가,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왕이 되고 너희들 총리 장관 되고 우리가 집권을 한다 치자. 그러면 행복하냐 말이야. 실제로 행복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 동화나 드라마나 모든 것은요, 온 천하를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흥부놀부전의 주제가 그러합니다. 모든 고전 소설이 그러하며 오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를 얻으면 다 행복해지고 영원히 행복해진다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달려들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떡을 명예를 다 권력을 온 천하를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사탄님. 오늘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요? 온 천하를 얻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유혹한단 말입니다. 강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래 가르치라고 가르칩니다. 안 됩니다. 진짜 행복합니까? 베드로가 장관이 되었다 그랬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집권을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해요. 베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헛된 겁니까? 얼마나 헛된 거예요.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 왕 같은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을 해서 거기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부를 예루살렘에서 세워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정부를 세울 걸 믿고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그런 정부를 예수님이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자, 사람의 길로 모두 갑니다. 모두 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한 사람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 줄 알고 갔는데 도대체 원인이 뭐냐면, 원인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범인을 잡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말입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몇십 년 동안 온 백성을 공포에 몰아넣고요. 누가 그렇게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요즘 DNA 그 수사 과학 이 방법 때문에요, 드디어 그 범인을 찾아냈잖아요. 이제요, 대구 개구리 소년들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범인을 찾으려고 그 유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어요. 만약에 거기에 범인의 땀이라든지 DNA 되는 어떤 자료가 나오면 범인 또 잡습니다. 여러분, 범인을 잡아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온 천하를 얻고도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범인이 누굽니까? 범인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24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범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범인이에요.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놀라운 메시지는 이걸 찾아냅니다. DNA를 가지고 화성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듯이 성경 66권 속에 문제의 범인을 찾아내는데 꽁꽁꽁꽁꽁꽁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온 인류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의 문제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범인을 찾아내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범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어떤데요? 말씀드렸죠? 온 천하를 얻으면 내가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 신앙의 마음, 굳은 마음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건드릴 수도 없고요, 고칠 수도 없는 이 범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다시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요? 자기를 자기가 범인이거든요. 이 범인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뭐를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범인된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외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되었나니?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자기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같이 죽인 거예요. 범인입니다 우리가요. 거기에 예수와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 영생을 얻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라. 이전 것은 뭔데요? 이전 것은 바로 내가 죽기 전에 납니다. 죽기 전에 베드로입니다. 예. 그러나 새 것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죠? 15분이라는 그 연극 단지 15분이라는 그 연극의 그 청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 부족합니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 뭐 입으로만 아닙니다. 그 청년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다면 삼촌이 주는 수천억 원의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은요 온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저는 나는 자연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요. 거기 보면 그 산속에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남자분들이 주로 들어 산속에 사는데 하나는요 행복합니까? 그러면요 100이면 다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앞에 있는 산이 전부 자기 거래요. 예? 참고할 만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아닙니다. 거기서가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말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 건데요. 아멘입니까? 하늘의 별, 달 다 내 겁니다. 진짜 부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물질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부정부패하지 않습니다. 뇌물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돈 몇 푼 가지고요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정직합니다. 정직한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여기에 쓰는 거예요. 만사형통.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진짜 애국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서초동 광화문 나가지 마세요. 그 국회의원들이 뒤에서 저 뒤에 하는 거예요. 그게요 저들이 일을 해야지 왜 죄 없는 백성들 그게 뭘 하네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온 세계를 다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0절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 배울 게 없어요. 진짜 박사입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전 세계가 다 기도거리고요, 다 보면 판단이 돼요. 다 깨달아집니다. 가장 큰 부자가 되는가 하면 가장 많이 아는 지식의 박사가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예수님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이러던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온 천하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넘쳐나서 온 세계 다니면서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온 천하에 모두가 원래 우리 한국교회가 출발할 때는 깨끗했습니다. 물질의 유혹과 모든 것을 이기고 오직 예수로 살았잖아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한 분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예수 한 명이면 영원히 먹고 삽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래 봅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앞으로요, 북한 교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놀랍게도 북한 교회는 70년 동안 자기 그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주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70년 동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성이 예수 믿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눈물로 흘리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진짜 부자, 진짜 생명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온 천하를 얻으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만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모든 부가 되는 것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